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인물에 관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눈물이 무너진 도시를 다시 세운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의 헌신이 민족 전체를 일으킨 이야기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지금 세계 최강 대국의 수도 한복판에 살고 있습니다. 화려한 궁전, 높은 지위, 안정된 수입, 사람들의 존경. 당신은 왕의 가장 가까운 측근입니다. 왕이 당신을 신뢰하고 당신의 조언을 듣고 당신과 매일 대화합니다.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수백만 명 중에 단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입니다. 고향에서 소식이 들려옵니다. 당신의 조상들이 살던 도시가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성벽은 무너져 내렸고 성문은 불에 탔으며 사람들은 수치와 고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타깝게 생각하면서도 편안한 삶을 계속 유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곳으로 가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자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주인공은 달랐습니다. 그의 이름은 느헤미야입니다. 히브리어로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정말로 그 이름대로였습니다. 그는 무너진 자들을 위로했고 절망한 자들에게 희망을 주었으며 불가능해 보이던 일을 해냈습니다. 자, 이제 그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원전 445년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 수산. 이 도시는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왕이 통치하던 이 제국은 인더스강에서 에티오피아까지 127개 지방을 다스리는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날로 치면 미국의 워싱턴 DC, 아니 그보다 더 화려한 도시입니다. 거대한 궁전, 황금으로 장식된 기둥들, 세계 각지에서 온 진귀한 보물들. 거리에는 각국의 상인들이 모여들고 궁전에는 각 지방의 총독들이 왕을 아련하러 옵니다. 바로 이곳에서 느헤미야는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직책은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혹시 이것이 단순한 직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술관원은 왕이 마시는 모든 음료를 먼저 확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독이 들어있는지 해로운 것이 섞여 있는지 검사했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직접 먼저 마셔서 안전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왕의 생명이 그의 손에 달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왕은 자신의 목숨을 맡길 수 있는 사람에게만 이 직책을 주었습니다.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충성스러우며 지혜로운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왕을 만났습니다. 왕과 대화했고 왕의 기분을 읽었으며 왕의 신뢰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위치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기원전 445년 어느 날 운명을 바꾸는 방문객들이 찾아옵니다. 그의 형제 하나니와 유다에서 온 몇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고향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그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로잡혔다가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은 어떠하냐? 평범한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답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사로잡혔다가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있고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들은 불탔다고 말입니다. 느헤미야 1장 3절. 이 말을 들은 순간 느헤미야의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그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며칠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왜 그토록 슬퍼했을까요? 예루살렘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도시였습니다. 다윗 왕이 세운 수도였고 솔로몬의 성전이 있던 곳이었으며 하나님의 이름이 머무시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140년 전, 기원전 586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성전은 불탔고 성벽은 무너졌으며 궁전들은 재가 되었습니다. 보물들은 약탈당했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세월이 흘렀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했습니다. 일부 백성들이 돌아와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스룹바벨의 지도 아래 성전이 다시 세워졌고 에스라가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성벽은 여전히 무너진 채였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성벽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물리적 보호가 없다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치였습니다. 명예의 상실이었습니다. 정체성의 붕괴였습니다. 성벽이 없는 도시는 주변 민족들의 조롱거리였습니다. 약한 도시, 무능한 백성, 버림받은 민족으로 여겨졌습니다. 적들은 언제든지 침입할 수 있었고 백성들은 불안 속에 살았습니다. 밤에 잠을 잘 때도 마음 편히 잘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기에도 두려운 곳이었습니다. 장사를 하기에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가 들은 소식이었습니다. 그의 조상들이 살던 도시가 여전히 이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화려한 궁전에서 살았지만 마음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는 편안한 삶을 누렸지만 고향의 고난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기만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아픔을 함께 느끼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 1장 5절. 이 기도를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도와달라는 탄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크시고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앞에 주야로 간구하오며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기도하오며 우리가 주께 범한 죄를 자복하옵나니. 느헤미야 1장 6절. 주야로 기도했습니다. 밤낮으로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는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느헤미야 1장 6절. 그는 자신도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민족의 죄가 곧 자기 죄라고 여겼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중보기도입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지 않고 백성과 함께 서서 함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간구했습니다. 주께서 옛적의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리라. 그러나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겨난 자들이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 1장 8절부터 9절.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이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도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동시에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을 이룰 것인가? 어떻게 왕에게 허락을 받을 것인가? 무엇이 필요한가? 누구와 함께 일할 것인가? 얼마나 걸릴 것인가?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철저한 계획가였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계획만 세우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둘 다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계획하고 계획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습니다. 기원전 445년 니산월이었습니다. 봄이었습니다. 페르시아력으로는 새해가 시작되는 달이었습니다. 이날 느헤미야가 왕 앞에 포도주를 가져다 드릴 때였습니다. 평소처럼 그는 왕 앞에 섰습니다. 포도주 잔을 받쳐들고 조심스럽게 왕께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달랐습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몇 달 동안 기도하며 울었던 그 마음이 얼굴에 드러났습니다.
왕이 그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느헤미야 2장 2절. 이 순간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아십니까? 페르시아 궁정의 규칙은 엄격했습니다. 왕을 섬기는 자는 항상 기쁜 얼굴로 있어야 했습니다. 왕 앞에서 슬픈 얼굴을 보이는 것은 큰 실례였습니다. 그것은 왕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었고 왕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심한 경우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자신도 고백합니다. 내가 심히 두려워하였다고. 느헤미야 2장 2절. 그의 손이 떨렸을 것입니다.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한 기회였습니다. 왕이 먼저 물어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여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짧은 순간에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하늘을 향해 화살 기도를 했습니다. 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으로 한순간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이까? 느헤미야 2장 3절. 정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왕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을 있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왕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느헤미야 2장 4절. 이 질문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세계 최강 대국의 왕이 한 종에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이 열린 것과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다시 한번 기도했습니다.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느헤미야 2장 4절. 대답하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의지했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삶의 패턴입니다. 끊임없는 기도, 순간순간의 의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는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시어 그 성읍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느헤미야 2장 5절. 구체적인 요청이었습니다. 명확한 목표였습니다. 막연히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말했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는데 내가 다녀올 기한이 얼마나 되겠느냐?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느헤미야 2장 6절. 왕이 허락하려는 것입니다. 왕이 관심을 보이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왕이 기뻐하심으로 왕이 기한을 정하게 하였습니다. 느헤미야 2장 6절. 그는 기한을 정했습니다. 얼마나 오래 있을 것인지, 언제 돌아올 것인지 계획했습니다. 이것이 책임감 있는 태도입니다. 왕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자세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요청했습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보낼 조서를 내리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보낼 조서를 내리사 그가 나무를 주어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거처할 집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느헤미야 2장 7절부터 8절. 보십시오.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그는 세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첫째,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통행증을 주십시오. 둘째, 건축 자재를 얻을 수 있도록 왕의 숲에서 나무를 베는 허락을 주십시오. 셋째, 성전문과 성벽과 자신이 거할 집을 지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몇 달 동안 기도하며 계획한 결과였습니다. 그는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자재를 구할 것인지, 어떤 문서가 필요한지, 얼마나 걸릴지 다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 내게 허락하시기를 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우심을 따름이었느니라. 느헤미야 2장 8절. 이것이 느헤미야의 신앙입니다.
그는 자기 노력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잘 계획했는지, 얼마나 지혜롭게 말했는지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자기를 도우셨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왕은 느헤미야에게 허락했을 뿐만 아니라 군대 장관들과 마병들까지 함께 보냈습니다. 느헤미야 2장 9절. 이것은 느헤미야가 공식적인 총독의 신분으로 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왕의 대표로서 왕의 권위를 가지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수도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약 1500km의 여정이었습니다. 몇 달이 걸리는 긴 여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작부터 있었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관리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좋은 일을 행하러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였습니다. 느헤미야 2장 10절. 산발랏은 누구였습니까? 그는 사마리아의 총독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관리였고 상당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도비아는 암몬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도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들은 왜 근심했을까요? 예루살렘이 강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약한 예루살렘이 그들에게는 유리했습니다.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예루살렘이 재건되고 강해진다면 그들의 영향력이 줄어들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처음부터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사흘 동안 머물렀습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 왜 사흘을 기다렸을까요? 여행의 피로를 풀기 위해서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누가 협력할 것인가? 누가 반대할 것인가?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신중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밤에 일어났습니다. 몇 사람과 함께 은밀히 성벽을 돌아보기로 한 것입니다. 내가 밤에 일어나 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었더라. 느헤미야 2장 12절. 왜 밤에 갔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첫째, 반대자들이 알기 전에 먼저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둘째, 백성들에게 혼란을 주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섣불리 말하지 않고 확실히 파악한 후에 계획을 제시하려 했을 것입니다. 셋째, 조용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는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을 향하고 분문으로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살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3절. 그가 본 광경은 참담했습니다. 성벽은 곳곳에 무너져 있었습니다. 어떤 곳은 완전히 허물어져서 돌무더기만 남아 있었습니다. 성문들은 불에 타서 검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어떤 곳은 너무 많이 무너져서 그가 타고 가던 짐승도 지날 수 없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4절. 상상해 보십시오. 달빛 아래 느헤미야가 말을 타고 천천히 성벽을 돌아봅니다. 한때 위대했던 다윗의 도시가 이렇게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한때 솔로몬의 영광이 빛나던 곳이 이렇게 황량합니다.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슬펐을 것입니다. 아팠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결심했을 것입니다. 반드시 이 성벽을 재건하겠다고. 반드시 이 도시를 회복시키겠다고. 그는 성벽을 다 돌아보고 돌아왔습니다. 방백들은 내가 어디로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관리들에게나 그 밖에 일을 하는 자들에게 아직 알리지 아니하였다가. 느헤미야 2장 16절. 그는 신중했습니다. 때를 기다렸습니다. 확실히 준비된 후에 말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그는 제사장들과 귀족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는 바와 같으니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느헤미야 2장 17절. 강력한 호소였습니다. 우리가 당한 곤경. 자 건축하자.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그는 그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함께하자고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선한 손길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그들에게 알렸다. 느헤미야 2장 18절. 그는 자신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왕이 어떻게 허락했는지 말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백성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느헤미야 2장 18절.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일어나 건축하자. 모두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제사장도 귀족도 평민도 모두 마음을 합했습니다. 오랫동안 무너진 채로 있던 성벽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기했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희망이 생겼습니다. 느헤미야라는 리더가 왔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왕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이제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반대도 즉시 시작되었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종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비웃고 업신여겨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느헤미야 2장 19절. 게셈이라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라비아의 지도자였습니다. 이제 세 명이 연합하여 느헤미야를 반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의 전략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비웃음입니다. 조롱과 멸시로 사기를 떨어뜨리려 했습니다. 둘째, 정치적 고소입니다. 왕을 배반한다고 고발하려 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고소였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에서 반역죄는 사형에 해당했습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두려워할 만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그는 분명하게, 담대하게 대답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느니라. 느헤미야 2장 20절. 이 얼마나 담대한 선언입니까?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다. 셋째, 너희는 이 일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 그는 반대자들의 위협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할 일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담대함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느헤미야 3장에는 누가 어느 부분을 건축했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였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 대제사장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영적 지도자가 본을 보인 것입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그 다음 부분을 건축하였고 하수르의 아들 삭굴은 또 그 다음 부분을 건축하였습니다. 느헤미야 3장 2절. 이렇게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몫을 담당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조직의 천재였습니다. 그는 성벽을 여러 구역으로 나누었습니다. 각 구역마다 책임자를 정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집 맞은편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느헤미야 3장 10절, 23절, 28절, 29절, 30절. 이것은 매우 지혜로운 전략이었습니다. 자기 집 앞을 건축하게 하니 책임감이 더 강했을 것입니다. 더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더 견고하게 지었을 것입니다. 금세공인들도 일했습니다. 느헤미야 3장 8절, 31절, 32절. 향품 장수들도 일했습니다. 느헤미야 3장 8절. 이들은 건축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평소에는 금을 다루고
향품을 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돌을 나르고 성벽을 쌓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총독의 아들들도 일했습니다. 느헤미야 3장 9절, 12절,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높은 신분의 사람들도 육체 노동을 했습니다. 여자들도 참여했습니다. 할로 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절반 지역을 다스리는 자로서 건축하였습니다. 느헤미야 3장 12절. 여성들도 성벽 건축에 참여한 것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이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온 민족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신분의 높고 낮음도, 남녀노소도, 직업의 귀천도 구별 없이 모두가 성벽 건축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참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드고아의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이 시키는 일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느헤미야 3장 5절. 이들은 너무 교만하여 육체 노동을 거부했습니다. 자기들은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백성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백성이 마음을 다하여 일하였으므로 성벽이 높이의 절반까지 쌓였습니다. 느헤미야 4장 6절. 마음을 다하여 일했습니다. 온 마음으로, 온 힘으로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진전되었습니다. 성벽이 절반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제 모양이 갖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은 고무되었습니다.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때 더 큰 반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이 수축되어 그 허물어진 곳이 메꿔짐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쳐서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느헤미야 4장 7절부터 8절. 단순한 조롱에서 실제 군사적 위협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제 5개 민족이 연합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공격하기로 모의했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근처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어느 곳으로 돌아와도 그들이 우리를 치리라 하기로. 느헤미야 4장 12절. 10번이나 경고했습니다. 사방에서 적들이 온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동쪽에서도 서쪽에서도 남쪽에서도 북쪽에서도 백성들의 사기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말하되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집 나르는 자의 힘이 쇠하였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느헤미야 4장 10절. 지쳤습니다. 힘이 빠졌습니다. 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흙 무더기는 아직도 많은데 힘은 다 빠졌습니다. 적들은 사방에서 오는데 어떻게 막겠습니까? 이것이 모든 큰 일을 할 때 오는 위기입니다. 처음의 열정은 사라지고 현실의 어려움이 눈에 들어오며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자신감이 흔들립니다. 이때가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여기서 견디면 승리가 옵니다. 느헤미야는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3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첫째,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느헤미야 4장 9절. 위기 속에서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기도는 느헤미야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습니다. 모든 일에 앞서 기도했습니다. 둘째, 실제적인 방어 태세를 갖췄습니다. 성 뒤 낮고 넓은 곳에 백성들이 그들의 가족대로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게 하고. 느헤미야 4장 13절.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대비했습니다. 무기를 준비하고 방어 위치를 정하고 경계 태세를 갖췄습니다. 셋째, 백성들을 격려했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느헤미야 4장 14절. 이 얼마나 강력한 연설입니까? 그는 그들에게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상기시켰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가족을 위해서입니다. 자녀를 위해서입니다. 집을 위해서입니다. 조국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원수들이 자기들의 뜻이 우리에게 알려진 줄을 알고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신 줄을 알았으므로 우리가 다 성벽에 돌아가서 각각 자기 일을 하였느니라. 느헤미야 4장 15절.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적들의 계획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들이 공격하려던 계획이 알려지자 그들은 물러갔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내 종자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들은 유다 모든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느헤미야 4장 16절.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무장했습니다. 건축하는 자들은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있었느니라. 느헤미야 4장 18절. 한 손에는 연장을 한 손에는 무기를 든 채 일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돌을 나르면서도 칼을 차고 있습니다. 성벽을 쌓으면서도 창을 옆에 두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말했습니다. 이 일이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서로 멀리 떨어졌으니 너희가 어느 곳에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느헤미야 4장 19절부터 20절.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것이 그들의 확신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힘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일을 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고 느헤미야 4장 21절.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입니다. 해가 뜨면 일을 시작해서 별이 나올 때까지 일했습니다.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 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와 내 형제들과 종자들과 나를 따르는 호위병들이 다 그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무기를 잡았느니라. 느헤미야 4장 22절부터 23절. 옷을 벗지 않았습니다. 밤에도 옷을 입고 잤습니다. 언제든지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물을 기르러 갈 때조차 무기를 들고 갔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헌신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각오입니다. 느헤미야 자신이 먼저 본을 보였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만 희생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신이 먼저 희생했습니다. 그 자신이 먼저 수고했습니다. 그 자신이 먼저 경계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그런데 외부의 정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부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 백성이 그들의 아내와 더불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향하여 크게 부르짖으니 느헤미야 5장 1절. 무슨 일이었을까요? 어떤 사람은 말하되 우리의 아들딸이 많으니 곡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되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전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되 우리가 왕의 세금을 내려고 밭과 포도원을 전당 잡혔는데 우리의 몸과 우리 자녀의 몸이 우리 형제들의 몸과 같으나 우리 자녀를 남에게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으나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니 속량할 힘이 없도다 하는지라. 느헤미야 5장 2절부터 5절. 가난한 백성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 자녀들을 팔고 있었습니다.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저당 잡혔습니다.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들을 착취하고 있었습니까? 같은 민족, 부자 유다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벽을 함께 쌓으면서도 한쪽에서는 다른 쪽을 착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듣고 심히 분노하였습니다. 느헤미야 5장 6절. 분노했습니다. 정의로운 분노였습니다. 불의를 보고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중심에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되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받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말하되 느헤미야 5장 7절. 그는 공개적으로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사적으로 조용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회를 열어 모든 사람 앞에서 말했습니다. 불의는 공개적으로 드러내야 했습니다. 우리는 힘을 다하여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속량하였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욱이 우리에게 팔리게 하겠느냐?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느헤미야 5장 8절. 그들은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계속 말했습니다. 너희가 행하는 일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원수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에 행할 것이 아니냐. 느헤미야 5장 9절. 그는 두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첫째, 이방인들이 비방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서로 착취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시고 불의를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놀라운 선언을 했습니다.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곡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느헤미야 5장 10절. 그는 스스로 먼저 포기했습니다. 자기도 돈과 곡식을 구워 주었는데 이자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먼저 본을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구했습니다. 너희는 오늘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과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곡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느헤미야 5장 11절. 구체적인 요구였습니다. 오늘 당장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미루지 말고 즉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느헤미야 5장 12절. 그들이 동의했습니다.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리라는 맹세를 시키고 또 내 옷자락을 털며 이르되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또한 이같이 그의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이같이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느헤미야 5장 12절부터 13절. 제사장들을 불러 맹세하게 했습니다. 공개적인 서약이었습니다. 옷자락을 털었습니다.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만약 이 약속을 어기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실 것이라는 경고였습니다. 백성들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했습니다. 정의가 세워진 것입니다. 공정함이 회복된 것입니다. 약한 자들이 보호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자신에 대해 말합니다. 또한 내가 유다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느헤미야 5장 14절.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받을 자격이 있는 급여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전 총독들은 백성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양식과 포도주 외에 또 은 40세겔을 받았고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느헤미야 5장 15절. 이전 총독들은 백성을 착취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내가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느헤미야 5장 16절. 자기 재산을 늘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벽 공사에 힘을 다했습니다.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과 그 외에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진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니라. 느헤미야 5장 17절부터 18절. 그의 상에는 매일 150명이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소와 양과 닭과 포도주를 준비했습니다. 엄청난 비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것을 자기 비용으로 충당했습니다. 백성에게서 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백성의 부역이 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이미 성벽 건축으로 힘들어하는데 더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것을 내어놓는 리더십입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느헤미야 5장 19절. 그는 사람들의 칭찬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동기였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일했습니다. 한편 적들은 다른 전략을 시도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곳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을 때에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하였는지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한 마을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라.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2절. 그들이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평화적으로 대화하자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느헤미야를 해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일을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이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느헤미야 6장 3절. 명확한 거절이었습니다. 내가 큰 일을 하고 있다. 이 일을 중지할 수 없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여전히 대답하였더니. 느헤미야 6장 4절. 4번이나 같은 요청을 했지만 느헤미야는 같은 대답으로 거절했습니다.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방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집중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산발랏이 5번째로 그 종자를 보냈습니다. 그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렸는데. 느헤미야 6장 5절. 봉하지 않은 편지입니다. 이것은 공개 서한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편지였습니다. 그 내용은 이랬습니다. 이방 중에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내가 유다 사람들과 함께 반역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게 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느헤미야 6장 6절부터 7절. 거짓 고소였습니다. 느헤미야가 반역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왕이 되려 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세워 선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고소였습니다. 페르시아 왕에게 이 소문이 들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즉시 처형될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노라. 느헤미야 6장 8절. 분명하고 단호한 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적들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약하여져서 이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느헤미야 6장 9절. 그들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움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중지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번에는 또 다른 음모가 있었습니다. 내가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의 집에 갔더니 그가 문을 닫고 말하되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들어가고 그 문을 닫자. 그들이 밤에 너를 죽이러 오리라 하기로. 느헤미야 6장 10절. 스마야가 느헤미야를 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성전으로 피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즉시 알았습니다. 이것은 함정이라는 것을. 내가 말하되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 어찌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느헤미야 6장 11절. 느헤미야는 거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깨달으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느헤미야 6장 12절부터 13절. 그들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느헤미야가 두려워서 성전에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었습니다.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느헤미야를 죄인으로 몰 수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신뢰를 잃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 함정을 피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른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자 노아랴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느헤미야 6장 14절. 그는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갚아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입니다. 성벽이 완성되는 날이 왔습니다. 엘루월 25일에 52일 만에 성벽 공사가 끝남에 느헤미야 6장 15절. 52일입니다. 단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되었습니다. 140년 동안 무너져 있던 성벽입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일입니다. 하지만 52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이를 듣고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심히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로다. 느헤미야 6장 16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원수들도 이것을 알았습니다. 이방 족속들도 인정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느헤미야의 헌신을 통해, 백성들의 수고를 통해, 밤낮 없는 기도를 통해, 한 손의 연장을, 한 손의 무기를 든 노력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만 여기서 한번 멈추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만 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너진 민족의 자존심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는 흩어진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성벽이 완성된 후에도 느헤미야의 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느헤미야 7장 1절. 그는 자기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리 하나냐에게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하나냐는 충성되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많은 자보다 뛰어난 자이므로 그리하였습니다. 느헤미야 7장 2절. 느헤미야는 적절한 사람을 적절한 자리에 배치하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 신실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는 또한 백성들을 등록했습니다. 성은 크고 넓으나 그 안에 백성은 적고 가옥은 건축되지 못하였으므로. 느헤미야 7장 4절. 성벽은 완성되었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도시를 재건해야 했고 백성들을 정착시켜야 했으며 공동체를 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영적 부흥도 일으켰습니다. 일곱째 달이 이르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성읍에 있을 때에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느헤미야 8장 1절. 일곱째 달은 티슈리월입니다. 유대인의 종교력으로는 새해가 시작되는 달입니다.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느헤미야 8장 1절. 백성들이 율법을 듣기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흥의 시작입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회중 앞에서 읽으니 새벽부터 정오까지 수문 앞 광장에서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느니라. 느헤미야 8장 2절부터 3절. 새벽부터 정오까지입니다. 6시간 정도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루해하지 않았습니다. 딴짓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뭇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서 책을 펴니 책을 펴매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느헤미야 8장 5절. 에스라가 책을 펴자 모든 백성이 일어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에스라가 크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느헤미야 8장 6절.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했습니다.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했습니다. 진정한 예배였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였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백성으로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은 서 있고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매. 느헤미야 8장 7절부터 8절. 단순히 읽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뜻을 해석했습니다. 백성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말씀 사역입니다. 그런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니. 느헤미야 8장 9절. 왜 울었을까요? 자신들의 죄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얼마나 어겼는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찔렀던 것입니다. 그러자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 8장 9절. 울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성일이라고 했습니다. 기뻐해야 할 날이라고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느헤미야 8장 10절.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기쁨이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리고 나누라고 했습니다.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나눌 때 더욱 커집니다.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조용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매. 느헤미야 8장 11절. 온 백성이 돌아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린 말씀을 밝히 알미러라. 느헤미야 8장 12절. 그들이 크게 즐거워했습니다. 왜 즐거워했을까요? 말씀을 밝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자유케 합니다. 진리가 기쁨을 줍니다. 이튿날 모든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느헤미야 8장 13절. 더 알고 싶어 했습니다. 하루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이튿날도 모였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그들은 율법에서 초막절 규례를 발견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4절부터 15절. 그리고 그들은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여호수아 때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함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가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느헤미야 8장 17절부터 18절. 크게 기뻐했습니다. 오랫동안 지키지 못했던 절기를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순종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 그들은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3절. 낮의 4분의 1은 말씀을 읽었고 4분의 1은 회개했습니다. 말씀과 회개가 함께 갔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긴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는 창조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신들의 배반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 9장 5절부터 37절. 그리고 그들은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느헤미야 9장 38절. 공식적인 서약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들이 맹세한 내용은 이방 사람과 혼인하지 않을 것,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것, 성전 봉사를 성실히 할 것 등이었습니다. 느헤미야 10장 30절부터 39절. 느헤미야는 단순히 성벽만 재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민족의 영적 정체성을 회복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시켰습니다. 예배를 회복시켰습니다. 거룩한 삶을 회복시켰습니다. 성벽 봉헌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려 할 때에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느헤미야 12장 27절. 노래하는 자들이 모였습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이 모였습니다. 즐거운 봉헌식을 준비했습니다.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두 때로 나누어 성벽 위로 가게 하는데 한 때는 우편으로 가게 하여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고. 느헤미야 12장 31절. 두 큰 찬송대를 만들었습니다. 한 대는 우편으로 한 대는 좌편으로 가며 찬송했습니다. 성벽 위로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들을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느니라. 느헤미야 12장 43절. 크게 즐거워했습니다. 부녀와 어린이도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그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가 이룬 일의 절정입니다. 폐허가 되었던 도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었습니다. 흩어진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잊혀진 율법이 회복되었습니다. 사라진 기쁨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페르시아로 돌아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느헤미야 13장 6절부터 7절. 그런데 그가 돌아와 보니 문제가 다시 생겨 있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느헤미야가 떠나자마자 백성들이 다시 타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암몬 사람 도비야를 위하여 성전의 방 하나를 준비해 주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13장 4절부터 5절. 성전의 방을, 하나님의 집의 방을, 적이었던 도비야를 위해. 느헤미야는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모든 가구를 그 방에서 내던지고. 느헤미야 13장 8절. 과감한 조치였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것을 즉시 바로잡았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유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기에 싫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가져와서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느헤미야 13장 15절. 느헤미야는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이제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게 하는도다. 느헤미야 13장 17절부터 18절. 역사의 교훈을 상기시켰습니다. 조상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재앙이 왔다는 것을, 이제 다시 같은 죄를 범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질 때에 내가 명령하여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내 종자 몇 사람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매. 느헤미야 13장 19절. 실제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성문을 닫았습니다. 지키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이방 사람과의 혼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 사람들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말은 못하니 그 언어가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느헤미야 13장 23절부터 24절. 다음 세대가 유다 말조차 못했습니다. 정체성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 중에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게 하기를 너희는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말라. 느헤미야 13장 25절. 이것이 가혹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방인과의 혼인이 솔로몬을 죄에 빠뜨렸다는 것을.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여러 나라 가운데 그를 같은 왕이 없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삼으셨으나 이방 여인들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느니라. 느헤미야 13장 26절. 솔로몬조차도 이방 여인들 때문에 타락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왕도 이 일로 넘어졌습니다. 느헤미야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철저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인기를 얻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했습니다. 느헤미야의 마지막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과 그 직무를 위하여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느헤미야 13장 14절.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을 기억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행한 인애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느헤미야 13장 22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느헤미야 13장 31절. 이것이 느헤미야의 삶 전체를 요약하는 기도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칭찬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한 사람의 헌신이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평범한 술관원이었습니다. 특별한 군사력도 막대한 재산도 정치적 기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으며 민족을 회복시켰습니다. 둘째, 기도와 행동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항상 기도했지만 기도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철저히 계획하고 조직하고 실행했습니다. 기도 없는 행동은 인본주의이고 행동 없는 기도는 게으름입니다. 셋째, 진정한 리더십은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고 오히려 자기 재산으로 백성을 도왔습니다. 그는 먼저 본을 보였고 백성들과 함께 수고했습니다. 넷째, 반대와 위기는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의 조롱, 군사적 위협, 내부 갈등, 음모와 함정이 있었습니다. 큰 일을 하면 반드시 반대가 따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다섯째, 영적 부흥이 진정한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성벽만 쌓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율법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거룩한 삶이 회복되어야 했습니다. 여섯째, 끝까지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떠나자마자 백성들이 다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돌아와 바로잡았습니다. 한 번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켜야 합니다. 고고학적으로도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확인됩니다. 예루살렘의 발굴 작업에서 페르시아 시대의 성벽 유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재건한 성벽의 흔적들입니다. 또한 엘레판틴의 파피루스라는 고대 문서에서 산발랏이라는 이름이 실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이 역사적 사실임을 보여주는 증거들입니다. 느헤미야는 약 기원전 400년경까지 살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의 마지막 날들이 어떠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룬 일은 영원히 기억됩니다. 그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는 흩어진 백성을 모았습니다. 그는 잊혀진 율법을 회복했습니다. 그는 사라진 희망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무너진 곳을 재건할 사람, 불의에 맞서 싸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개인의 안락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지키는 사람. 여러분은 어떤 성벽을 재건하도록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가정에 무너진 성벽입니까? 교회에 무너진 성벽입니까? 직장에 무너진 성벽입니까? 사회에 무너진 성벽입니까? 느헤미야처럼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계획하십시오. 그 다음 행동하십시오. 반대가 와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조롱이 와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52일 만에 140년 동안 무너져 있던 성벽을 재건한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합시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느헤미야 6장 9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힘있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을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사람을 통해 비범한 일을 하신다는 것을, 한 사람의 기도가 민족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헌신된 리더십이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무너진 곳을 재건하라고, 흩어진 자들을 모으라고,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라고. 응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편에서는 또 다른 놀라운 성경 인물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